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롯은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족장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름만 성경에 쭉 적고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들이죠. 노아의 시대에 뭐가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었죠. 아브라함 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다 아는 걸 가지고. 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저게 쭉 족장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들 사이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부터 아브라함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누구의 때 있었을까요? 저 중에. 잘 찍어보세요. 이거 찍을 수 있는데. 땡. 자, 힌트는 창세기 10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누구의 때에 나뉘었다고요? 벨렉의 때에 나뉘었습니다. 벨렉 때에 사람들 언어가 나뉘니까 나라가 나뉘고 이렇게 해서 쭉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그 다음 세대인 누,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벨렉 때의 언어가 나뉘면서 세상이 나뉘게 되었는데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했다! 손 내리고. 회개 안 했다! 손 내리고.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았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어쨌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지으세요? 아니면 딱 거기서 멈추세요? 또 짓죠. 그렇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부해 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이름하고 다 연관이 있었죠.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루, 수룩, 나홀 요 세 사람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데라에 대해서 했죠. 요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이름과 이 사람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는지만 딱 나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을, 이름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죠.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이 전체 제국으로 보면 무슨 제국이 있던 곳? 바벨론 제국이 있던 곳. 바벨탑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예.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게 이름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왜 반복을 할까요? 잊어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안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제 입장에서 좋습니다. 왜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봐도 그렇고 그 전을 봐도 그렇고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져 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다? 목사들이 게을러지는 건? 그렇죠. 교인들 때문이다. 목사들이 게을러지는 건 교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미뤄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는 30세에 서를 하고 서를 하되 이에 신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까지입니다. 21절까지. 자, 우리가 첫 번째 다뤄야 될 사람은 루우입니다. 루. 이름의 뜻은 사귀다, 특별한 친구, 이런 뜻입니다. 왜 루라고 지었을까요? 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벨렉이죠. 자, 벨렉이었는데 벨렉 때 뭐가 있었다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갈등이 있었지. 그렇죠. 갈등이 생깁니다. 왜?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어저께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대놓고 싸우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들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대화가 안 돼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데, 같은 말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오히려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무시하면 돼요?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싸우게 되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부부가 몇 분간만 같이 있으면 싸워요? 갈수록 줄어요. 5분이었는데 이제 3분, 2분. 아니 30초, 요즘 30초에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에는 제가 어떻게 좀 우리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지금 회복시키는 설교를 지금 연속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부부가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죠. 말이 안 통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모이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가, 하나님께서 말을 흩으셨으니까 언어를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했을까요?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족의 형성이 되겠죠. 부족의 형성이 되는데 우리 부족하고 저쪽 사람 부족하고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럼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벨렉은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웃이 멀어지고 이웃이 멀어지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 이름을 루라고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뭐였을까요? 사기라. 그렇죠. 잘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서로 언어가 나뉘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벌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왜 이 징벌을 받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벨렉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더 많이 모여 살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 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좋고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웃과 멀어지고 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전쟁하게 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귀는 자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먼저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에 먼저 관심을 둘까요? 그렇지, 인간관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 사람한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 지나고 보니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때 주일날만 알 수 있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때요? 자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이렇게 주중에도 자꾸 보고 싶으시죠? 그건 안 보고 싶으시죠?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보네. 아, 지난주에 그렇게 밥을 해먹여도 소용이 없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때요? 자꾸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때요? 꼴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즐거우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오고 계시다면 아이씨 오늘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혹시 이번 주에 내가 그 교통사고가 나진 않을까 혹시 그런 걱정 때문에 교회 나오고 계시진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필요 없고 바로 잠들게 되는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세요?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한 30초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네? 혹시 이렇게 되진 않으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소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워져야죠.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만 기억해요? 주일날 아침에만 기억해요. 주일날 아침에만. 토요일날 저녁에라도 좀 기억하면 다행인데 주일날 아침에 기억해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소풍 가는 날, 다음날 아침에 소풍 가면 애들이 전날 어떻게 해요? 막 설레고 좋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이 다가오면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레고 즐겁고 막 행복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 거야?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우리는 한번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그러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수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수룩의 이름의 뜻은 매우 강한 힘 혹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수룩. 그런데 이 활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활 쏘는 자 이스마엘, 전쟁하는 활, 싸우는 활, 힘의 으뜸이 되는 날, 환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주로 무엇과 관계 있어요? 전쟁과 관련이 있고, 전쟁과 관련이 있을 때 이 활을 갖고 있다는 건 옛날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활이었습니다. 근데 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잘 쏜다는 건 전쟁을 잘한다는 거였고, 활을 잘 쏜다는 건 힘이 센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강한 이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 활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활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잘 보면 긍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편 44편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활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활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활을 의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활을 의지한다는 건 내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고 계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밀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밀로우 크릭 교회. 미국의 그 큰 10대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날 출석하는 게 한 인원, 교인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얼마 전에 이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 책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겠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안 바빠요. 더 바빠요. 왜 안 바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사실 지구촌구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 사실 좀 덜 바쁘긴 해요. 좀 덜 바쁘긴 합니다. 뭘 많이 안 바빠요. 조금만 덜 바빠요.
근데 비랄베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기가 기도할 시간을 사역 스케줄에 그냥 넣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도 사역 스케줄이 뭐 신방 요청이라든지 뭐 이런 사역 스케줄이 들어오면 그걸 뒤로 하고 그 사역들을 먼저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요청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사역 스케줄에다가 기도할 시간을 스케줄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케줄로 넣어버리면 다른 스케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기도할 시간을 먼저 떼어서 사역 스케줄에 넣어놓고 이 시간에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묻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다른 행사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이런 것들로 자꾸 사역을 하게 되지 하나님께 묻고 사역을 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측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학교 갔다 오면 애들한테 오늘 숙제를 했니? 학원은 갔다 왔니? 매일 물으셨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저희도 매일 묻습니다.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이거 맨날 묻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 오늘 기도했니?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이거는 잘 안 물어봐요. 뭐 다 그렇다니 제가 그렇다고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건 뭐예요? 너 오늘 학교에서 기도했니? 너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니? 오늘 저녁에 성경 읽었니? 숙제했니? 먼저 묻기보다는 너 오늘 성경 읽었니?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공부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숙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온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불리는 그 분당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걱정이 되고 부모들도 걱정이 되니까 시험 때만 되면 출석률이 한 40%가 확 줄어요. 애들이 전부 다 시험 공부한다고 빠지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애들이 교회에 아예 안 나오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고3이 되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예배 2번 드리고 온다 그랬어요. 나 대신. 이게 우리는 웃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들이 시험 때가 돼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엄마 나 오늘 조금만 1시간만 더 자고 교회 안 가고 1시간만 더 자고 나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쭈쭈쭈 그래 내 새끼 공부해야지 공부해 엄마가 교회 가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올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그래서 대학 가면은 교회 잘 나올까요? 대학부 담당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교회에 와서 사역자들한테 항의해요. 우리 애가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신방 안 오느냐? 우리 애가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우리 애 찾아가지 않냐? 뭐 그 사역자들이 안 찾아갔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이미 인생의 가치관은 뭐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0년간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냐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보다 나를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니까 내 능력만큼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겠죠.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도 제 능력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요, 제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농사를 지을지 몰라요. 노가다 처음 할 때 제가 우리 주사장님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 먹었는지, 욕을 태백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물론 실제로 욕을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참 많이 혼났습니다. 네. 특히 막 이렇게 장비 들어오는 날, 막 펌프카 오고 막 이렇게 크레인 오고 이런 날은 집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위험하니까 다치지 말라고. 나 근데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비라이베스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큐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홀이 29세에 딸을 낳았고 딸을 낳으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윌로우크릭 교회 비라이베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윌로우크릭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거를 선호하는데, 그런 대형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당을 크게 하고 한 주일날 딱 예배 2번만 드리거든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데, 저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그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연구해달라, 우리 교회를 한번 연구해달라 해갖고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2007년도에 윌로우크릭 교회를 연구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리비얼,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부제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 윌로우크릭 교회의 비랄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배,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렸다.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적으로 제대로 여물어가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역의 결과는 겉으로는 성공이었지만 속으로는 실패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도 12명 제자밖에 못 만드셨고 그 중에도 끝까지 속썩이는 제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수만 명이 모여드는 것을 자랑하는 자기 스스로 기독교 사기꾼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저 보고서에 적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했던 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숫자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했고, 이 교회가 목회를 성공했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였다고요. 한국에서도 윌로우크릭 교회의 이 목사님들이 견학 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윌로우크릭, 그 다음에 갈보리 처치, 그 다음에 그 크리스탈 처치, 이 쭉 이렇게 투어하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투어를 다녔어요. 근데 제일 목사님들이 부러워했던 교회가 어딜까요? 윌로우크릭이었어요. 윌로우크릭 교회가 막 그 시스템과 그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입이 막 톡톡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는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윌로우크릭 교회 스텝으로 6개월, 1년짜리 연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지구촌 교회에서도 최주 목사님이 윌로우크릭에 3개월 동안 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왔지만, 그렇게 열심히 윌로우크릭을 보고 따라 했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지만 정말 부흥했습니까? 부흥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면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나홀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들게,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홀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148세에 죽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230세까지 살고, 자기 아들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5세까지 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략 다 2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홀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몇 세에 죽었다고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너무 지쳐서. 성경에서 빨리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진정은 화를 크게 하노니와 감독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가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이 빨리 죽어요. 나홀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신앙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었던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의 개념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밖에서 보는
다른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모든 게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뭐 갖고 계세요? 게임. 그게 우상이에요. 돈도, 게임도, 연예인도, 외모도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과 관련된 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면 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일로 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헐떡거리고 살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헐떡거리면서 살죠.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명예 혹은 높은 자리.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는 이유가 뭐예요? 소고기 먹고 사 먹으려고. 네, 그렇죠. 소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찍 죽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돈 말고 다른 사람 돈으로 소고기 많이 먹으려고. 돈을 많이 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차이점은 내 돈으로 먹느냐 남의 돈으로 먹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찍 죽어요. 누구처럼? 수룩처럼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다면 우리는 탐심을 갖게 되고 그 탐심은 우상이 되고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